베일에 쌓였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막이 2년 만에 드러난 가운데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마지막 수요 시위를 열고 명백히 잘못된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직 대물림과 목회자 윤리 문제 관련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파워 인터뷰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면서 양보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은 배제된 채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열고 잘못된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2017년에 마지막 수요 시위가 열린 일본 대사관 앞. 집회 현장 앞자리에는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의 영정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매년 피해자들이 노안으로 숨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22명에 불과합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수요 시위에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을 추모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 곁에 계셔 주셨던 것, 또 용기 내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혀주셨던 할머님이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1228 굴욕적 한일 합의 2주년을 하루 앞둔 채 열린 시위에서는 합의의 부당성이 언급되면서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한일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2015 한일 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입장은 배제된 채 양국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합의라는 용어도 우리 측이 먼저 사용했고 소녀상 이전 등을 놓고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1228 한일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 무효화를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17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목된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대물림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천수연 기자입니다. 2017년 한국교회는 목회 세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세중앙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반대교인들의 목소리를 차단한 채 박중식 목사의 사위 황덕영 목사를 후임으로 확정했습니다.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도 세습은 이루어졌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올해 15건을 포함해 세습금지법 제정 이후 무려 90건의 목회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감리교 세습반대운동 연대는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적 교회로 언급되던 명성교회도 지난 11월 12일 목회 세습을 마무리했습니다. 초대형 교회인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은 그 자체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법 해석이 나왔지만 교회는 끝내 김하나 목사의 위임식을 강행했습니다. 앞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속 노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진행된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에 대해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목회자와 신학생, 신학교수들은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회 하나의 의지가 법과 질서를 그 아래에 두었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뿐입니다. 목회 세습에 대해 교회 안팎의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발표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75.4%, 비기독교인 71%가 교회 세습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의 이 같은 정서와 인식은 아랑곳 없이 한국교회는 올 한 해 목회 세습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교인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명성교회가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올해도 성범죄와 재정비리 등 목회자 윤리 문제가 불거진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회와 특강을 해온 문대식 목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등 올해도 목회자 윤리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대식 목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는 재판을 열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 목사를 면직시켰습니다. 하지만 감리교단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목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교단들이 목회자의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여기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회법정은 엄중한 판단을 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여신도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최종 확인하고 전 목사가 심우했던 3.1교회에 1억 원의 전별금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회 재판과 대조적인 판결이 나오자 교계에선 전병욱 목사를 다시 징계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목회자와 관련된 사건 중에는 금전 관련 사건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회는 목회자에게 보다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회는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각성, 개인의 회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각성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 이런 것들로 이어져야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거나 또 내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연루된 각종 비윤리적 범죄 행위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켜 결국 교회 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매월 이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197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박영균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부는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3.1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가칭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설립합니다. 3.1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3년간 센터 운영을 맡게 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피해자 상담과 지원 활동뿐 아니라 교회 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과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일부 자선단체의 후원금 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의 온정이 크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거액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서울 잠실에 설치된 자선냄비에 익명의 시민이 수표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며 구세군은 자선냄비 거리 모금 사상 역대 최고 기부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파워 인터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며 양보와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권영유 기자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인데요.
먼저 올 한 해 보내는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해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한 해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또 꼭 결실을 맺어서 세계교회 앞에 한국교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사회적으로 돌아보면 참 말씀하셨듯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있었고 탄핵 사태가 있었고 또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습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의 간섭하심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또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양심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야 나중에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로 지금 한반도 주변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 충돌을 막아야 됩니다. 성경에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력 충돌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대화의 관계로 바꾸고 평화 통일의 그 길을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또 양보할 것 좀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협력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이끌어가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통일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오갈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적으로 보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네, 아쉬움이 참 많은데요.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가장 노력해야 될 개혁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권주의, 물량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의 그 뒤에 배경은 어떤 교권주의가 있고요. 교권주의의 뒤에는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아직 개혁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채로 이제 2018년 맞이하는데 2018년에도 그 고삐를 늦추지 말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보수가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CBS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 중심을 잡고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이거 이영학 사건, 기부금 받아서 호화 생활하는 사건이죠. 그다음에 뭐 어떤 복지단체 횡령 사건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 연말이면 원래 구세군 자선 냄비도 울리고 이렇게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다.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나눔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 희생, 나눔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 사도행전 보면 2장, 3장, 4장 모든 교회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그 섬김과 나눔이 교회 그 행사의 가장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기부 문화가 점점 축소될수록 우리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 문화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한국 사회를 밝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활발하게 더 극대화시켜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송구영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축복의 새해가 밝아오는데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처럼 지나간 우리 2017년도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2018년을 맞이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늘 미래를 향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에덴 교회가 오늘 경기도 분당에 있는 새 에덴 교회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소강석 목사의 윤동주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지난 20일 한국문인협회가 시상하는 제33회 윤동주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김제 제1교회와 사회복지법인 시온회가 다자회 수익금으로 관내 45가정에 연탄 9,100장을 전달했습니다. 교회 안에 연탄은행을 만들어서 주변에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중앙침례교회는 지난 17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주제로 CBS와 함께하는 방송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재철 담임 목사는 설교에서 지금까지 CBS는 사실들을 보도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이에게 전하는 방송이었다며 앞으로도 비기독교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송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새터민 가족 소망트리 만들기 행사가 온양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행복의 꿈을 실어주는 그런 소망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다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 곳곳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